2021년 7월 14일 새벽 5시 예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만 합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녁 7시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저녁 7시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다니엘서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34편에 표제어가 있는데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기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왕을 총칭하는 것이 아비멜렉이에요. 우리가 애굽 왕 그러면 뭐라 그러죠? 바로 그러잖아요. 꼭 이름이 바로가 아니라 애굽 왕을 총칭해서 바로라고 하고요. 블레셋 왕을 총칭해서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다윗이 미친 채 가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 배경을 알아야 이런 과정에서도 과연 찬송이 나올 수 있는가, 이런 신앙 간증이 나올 수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환경이 좋고 기쁘고 만사 형통할 때만 찬양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인생이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엄청 잘 살고 또 형통했을 때 그걸 자랑하려고 간증을 하는데, 오늘 다윗이 무엇으로 찬송하며 무엇으로 간증하는지를 통하여 우리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지금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나온 시인데 이거라는 거예요. 배경을 알아야 돼요. 다윗이 뭐 로또가 당첨됐거나 웅천의 아파트가 하나 당첨된 것이 아니라 그냥 아비멜렉, 블레셋 이방 나라 왕에게 망명을 가거든요.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망명 갔다가 그곳에서도 미친 척하고, 조금 이따가 왜 미친 척 할 수밖에 없는가를 살펴보겠는데, 미친 척하고 쫓겨 나오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참, 이런 고백을 과연 할 수 있는가? 미친 척하고 나오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왜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사울왕에게, 자기 장인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뿐 아니라 이제 블레셋 왕에게 망명까지 왔는데 이곳에서 나를 알아보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이 미친 척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원망할 수 있는 환경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한다. 그러면서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하다. 여러분,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공고한 자들이 이를 기뻐한다. 이게 오늘 제목인데요.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공고한 자들을 찾아보니까, 성경에 찾아보니까 가난한 자, 공궁한 자, 고난받은 자, 가련한 자, 겸손한 자, 빈민, 궁핍한 자, 이 내용이 공고한 자더라고요. 가난한 자, 공궁한 자, 고난받은 자, 가련한 자, 겸손한 자, 빈민, 궁핍한 자. 이런 자들이 듣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러면 공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할 내용이라면 어떤 내용이어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집도절도 아무것도 없고 노숙승대를 드는데 나는 이래도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그럴 때 전세방에 사는 사람들이 그래도 나는 행복하네 그러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공고한 자들이 기뻐하려면요, 내가 어떤 모습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를 알아야, 내 간증이, 내 신앙적 간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걸 듣고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상에서 찬양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그걸 들은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해요.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간증, 내가 예수 믿었더만 우리 자식이 이렇게 잘 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11조를 잘 들었더만 이렇게 복 받았고, 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 충성했더만 이건 만사 형통의 복을 받았고, 만약에 이런 간증을 했다면 공고한 자들이 이를 두고 기뻐한 거 아니고, 나는 도대체 뭐란 말인가? 나도 20, 30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한다고 했는데 나는 뭐라고 한다고 뭐란 말인가? 이렇게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절대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처럼 이런 삶에서도 자기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내보치는 것을 보면, 아, 나는 정말로 공고한 자지만 정말 다윗보다는 감사하구나 하면서 다윗의 간증을 듣고 오히려 기쁨이 넘치는, 예, 그런 간증을 들었다는 거죠, 다윗에게. 그럼 어떤 간증인지 한번 보고 가야죠. 자, 사무엘상 21장 10절로 가봅니다. 오늘 배경의 본문이에요. 사무엘상 21장, 예, 21장, 자, 10절부터 가봅니다. 사무엘상 21장, 자, 10절 가봅니다. 10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 왕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니, 자, 망명을 갑니다. 망명을. 자, 여기서는 이제 아까 우리 블레셋 왕의 총칭이 아비멜렉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이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죠.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야. 아직도 왕이 아닌데, 다윗은 쫓기는 신세거든요. 지금 왕은 사울이 왕인데,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이로다. 예, 블레셋 골리앗을 갖다가 죽였잖아요. 예, 다윗이 블레셋 그 골리앗 키가 3m 되는 그래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그 여인들이 찬송이 그랬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윗이, 예, 왕이 맞다. 그러면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자기 장인 사울 왕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광야 저광야로 도망다니다가 도저히 도망다닐 데가 없어서 다른 나라까지 망명으로 왔어요. 그럴 때 여러분 배경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신하에게 연주를 다 했겠죠. 예, 야, 나 그쪽 나라 좀 망명 가도 되겠어? 그럼 망명을 왔으면은 이제 누구에게 인사를 해야 돼요? 왕에게 인사를 하러 나가니까 신하 몇 사람이 알아보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다. 예, 사울이 죽은 자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왕 아니냐. 12절.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 내가 이방 나라 내가 이렇게 왕인데, 이스라엘 왕인데 속이고 여기 온 걸 알면 왕이 가만 놔놓지 않겠잖아요. 그 마음이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라. 예, 내가 자주 쓰는 복음적 언어예요.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눈치가 있었던 거예요. 아, 이제 나는 곧 죽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냐? 13절에 빨리 눈치를 채고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쩍거리며 침을 시험에 흘리며, 여러분 이게 바로 간증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골리앗을 때려주기엔 그런 목동 다윗이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였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자기 간증이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걸쩍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여러분 이 간증을 들은 공고한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위로를 받겠죠. 그런데 이때 왜 안 죽인 줄 아세요? 옛날에는 고대 문화에는 이게 있었어요. 미친 사람을 죽이면 미친 사람의 그 귀신이 자기에게로 다시 들어온다는 그런 미신적인 행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다윗이 미친놈을 죽이면 다윗 안에 있는 미친령이 나에게 들어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을 살려줬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빨리 알고 미친 채 하면서 행동을 했던 거예요. 15절. 내게 미치가니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야, 미친놈 죽이면 재수가 없는데 왜 미친놈을 내 앞에 데려다 놨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 미칠 척 13절에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이 변하여 미친 척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시험에 흘리며 이 모습을 보고 빨리 쫓아내라. 그래서 다시 다윗을 쫓아내요. 쫓아내서 어디로 가냐? 22장 1절 볼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다시 도망한 자 신세가 됩니다.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 왜 형제와 아버지도 도망가세요? 아둘람굴에서 합류를 했을까요? 여러분 연좌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때는 있었겠죠. 다윗을 지금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면 다윗 집에 가가지고 이세 집에 갔겠죠.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너희 그 막둥이 내놔라. 8번째 아들 막둥이 내놔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둘람굴에 다윗과 같이 합류를 하게 된 겁니다. 예. 2절 봅니다. 그때 지금 아둘람굴에 있을 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저도 이 서문화 교회를 처음 섬기기로 마음먹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더라고요. 앞으로 환난당한 자, 또 빚진 자, 그도 일부가 아니고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모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그랬죠. 하나님 이왕 모일 거 LG 다닌 사람이나 뭐 하나 다닌 사람이나 뭐 GS 다닌 사람을 좀 보내줘야 11조도 좀 나오고 그분들은 한 가정만 와도 빵빵하게 좀 11조 내면 교회 좀 섬길 때도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다 또 기도응답이 환난당한 모든 자, 환난당한 일부도 아니야 또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이게 되는데 약 한 400명가량 되겠다. 그런데 나중에는 합류해갖고 한 200명 더 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400명에서 600명 채워주실란가 보다. 예, 이건 저 생각입니다. 저 생각인데 여하튼 하나님께서 서문화 교회를 섬기려고 할 때 이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모이게 될 것이다.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뭐 만사 형통 때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찬양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이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항상 송축하고 항상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요 처음에 목동으로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자 이런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는요 그래요. 예수님 잘 섬기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더 많은 사탄의 공격을 받고요. 더 많은 비방거리가 있고요. 더 많은 욕을 먹어요. 그럼 목사가 안 됐으면 자기 할 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더 큰 소리도 칠 수 있어요. 근데 목사라는 것 때문에 가만히 있을 때도 많다. 예,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이 다윗이 참은 거예요. 여러분 이 간증을 들으니까 또 생각나는 한 사람 없어요? 예, 바울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간증합니까? 예, 바울이요. 예,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광주리를 타고 광주리요. 그 바구리를 타고 그 성을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참 웃기잖아요. 아니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예, 손수건만 올려도 병자가 병을 고치고 귀신이 떠나갔던 능력자 아닙니까? 그런데 바구리를 타고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광주를 타고 도망쳤다는 것이 이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공고한 자,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예?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보세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런데 오늘날 간증을 보면요. 전부 다 누가 예수 잘 믿어서 복 받냐? 누가 예수 잘 믿어서 축복을 받고 만사형통의 복을 받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냐? 그게 다 간증거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공고한 자들이
공고한 자, 가난한 자, 공공한 자, 고난받은 자, 가련한 자, 겸손한 자, 빈민, 궁핍한 자가 어떻게 위로를 받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고 나갔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줘요. 여러분 사업도요. 누가 개업했는데 망하고자 개업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성공하겠다고 그 기도응답 받았다고 다 예? 가게를 개업을 합니다. 그래도 안 되게 갑자기 코로나가 생겨서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적성이 안 맞아서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폐업 신고를 하랍니다. 폐업 감사 예배를 목사님 모시고 나는 드리겠습니다. 성도들과 같고 하나님 이제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 가게를 폐업함으로 더욱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안 빼먹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감정이 되면 아 그렇구나. 꼭 개업에서 승승장구에만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폐업 신고를 해도 감사할 수 있구나. 그러면요 어떻게 할까요? 잘 나가는 사람이나 아니면 또 폐업 신고를 했는데 자기가 감사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께 원망한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아이고 나도 그럼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실직 감사 예배도 드려야 되고요. 폐업 감사 예배도 드려야 되고요. 예? 예. 병이 걸렸으면 병이 들은 거 감사 예배도 드려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협력해서 오늘 다윗처럼 오늘 바울처럼 그런 상황을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송축한 그들을 보고 진짜 공고하고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이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절로 가봅니다. 자, 마태복음 뭐가 과연 복이냐? 복이 여러분이 생각했던 간증하고 예수님이 말했던 복이 틀려요. 예수님이 말했던 간증은 뭐냐? 마태복음 5장 1절이에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천국이 그들 것이래요. 이게 우리의 간증입니까? 아니잖아요. 예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래. 여러분 보세요. 간증이요. 이 예통하는 자가 복이 있으니까 나는 예통을 간증해야 되는데 우리의 간증이 이러냐는 거예요. 누가 예통을 복이라고 말하겠습니까?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뭐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힘 있고 권력 있고 정말로 내가 말 한마디 해도 객소리 못 쓰고 어떤 죄를 져도 정관예우 정도는 써서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예? 정말로 복 받는 사람이지 온유한 자가 뭔 복을 받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 간증할 때 이렇게 간증하라 그러잖아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의 금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이거든요. 세상에 왜 열심히 서울대 가려고 합니까? 왜 집 사고 장가가고 왜 좋은 데 취직하려고 합니까?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길이 과연 맞는 길인지 다른 길인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에 지금 미쳐 있는지 아니면 내 신앙이 지금 바르게 서 있는지를 점검을 해봐야 돼요. 미친 척하고 광주리에서 쫓겨나는 것이 간증이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찬양이 진짜 신앙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복을 받았다는 것을 간증하는 게 진짜 신앙인지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오늘도 다윗처럼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자기는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왕이 되게 해달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와서 일방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늘 사람들을 자기를 거슬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쫓아다녀요. 그럴 때 자기는 미친 척하면서 살아난 것을 간증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400명한테 와서 간증합니다. 예, 그 애통한 자, 정말로 그 환난당한 자 400명 앞에서 간증을 하는데 다윗이 먼저 간증을 해요. 나가야 참 골리앗 중에서 그런 대단한 놈인 줄 알았는데 나 아기스 앞에서 살려고 대문짝을 찍찍 흘리면서 침 질질 흘렸다니? 그러니까 이제 400명 중에 한 명이 나와서 그러죠. 아이고 다윗 뭐 그래요. 자인 장군님 나는 사업을 하다가요 소화가 쫄딱 망해버렸거든요. 그래갖고 왔고 두 번째 와서 또 간증을 할 거예요. 나는요 마누라가 바람나서 도망가세요. 원통에서 왔수다. 예, 또 세 번째가 나옵니다. 그러면 나는 뭐냐? 나는요 건강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예, 한쪽 다리를 잊어버렸수다. 예, 전부 다 오니까 우리 세상 말로 보면 병신 쪼다 그런 급들이 모여서 다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만 그런 환난을 당하는 거 아니구나. 저는 위로를 받게 돼요. 여러분 바울을 보면서 그래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광주를 타고 도망을 쳤구나. 예, 이것이 정말로 간증이다 하는 거죠. 간증. 예, 12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절 2절만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다시 이 본문을 듣고 이 배경을 듣고 우리가 시편 34편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예, 어떤 상황에서요? 미친 척 살려고 미친 척 하고 도망치면서 이 시를 지었다니까요.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예, 이런 간증을 해야 예, 가난한 자들이, 공고한 자들이, 고난받은 자들이, 가련한 자들이, 겸손한 자들이, 빈민이, 궁핍한 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들은 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구나.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렸던 것처럼 나도 이런 상황이 온다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하고 나가야 되겠구나. 예, 그런 모습이 드러나야 되겠죠. 그런데 이놈은 교회 오면 다 잘난 인간들밖에 없어. 응? 말을 들어봤고 뭐 아파트를 투자했는데 뭐 이렇게 올랐어. 내 자식은 다 이렇게 잘 됐어. 예? 나는 모든 게 만사형통이야. 그러면 도대체 위로를 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을 것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환난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고난도 주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의 간증을 통하여 다른 성도들이 좀 위로받으라고요. 위로받으라고.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라. 여러분 미친 척 하는 것을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 망한 것을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 부흥 안 된 걸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나 이렇게 고난과 환난 줬으니까 나 하나님 떠날래야 되겠어. 하나님이 없는가 봐, 안 계신가 봐, 떠나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 공고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여 더욱더 하나님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도망을 갈 것인가? 여기서 신앙생활이 판가름됩니다. 아니 만사형통일 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해주고 내 소원대로 다 해주면 예수님 죽은 예수님도 살려갖고 믿지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공고함을 주고 어려움을 줬을 때 그것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더 깊은 간증거리를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야 되겠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 새벽에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친 척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